구약성경 616페이지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장자, 더 나아가 열방의 장자가 됐던 요셉을 본받아 그 사명과 그 폭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그 문으로 들어가 마침내 요셉처럼 열방의 장자가 되버리고야 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야곱의 장자는 루벤인데 그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 그 침상을 더럽힘으로 그 장자의 명분이 박탈당했습니다. 공석으로 남은 그 장자 누가 차지할 것인가? 12아들의 치열한 그런 싸움 속에서 마침내 요셉이 그 장자의 명분을 취득해서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로 판열로 올라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그래서 장자는 두 몫을 왔는데 그 두 몫을 요셉이 받았고,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장자가 됐을 뿐만 아니고 그는 열방을 먹여 살리는 열방의 장자가 됐는데, 그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장자, 열방의 장자가 됐는가? 그가 아들 낳고 지었던 그 이름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찾는데,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장자를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 그리고 차자를 낳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바로 장자는 뭐라고 외쳐야 될 것인가? 장자는 바로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돼요. 므낫세는 바로 뭔가 내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 뛰어오르게 하셨다, 머리가 되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열방의 장자가 되게 하셨다. 그 번성하셨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서력으로 7월 8월 바라문가 에브라임 지파의 이 장자의 사명과 이 복의 문이 열리는데, 누구라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외치는 장자의 명분을 탐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고난, 그것 때문에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진돗개가 한번 물면은 안 놓듯이, 이번에 오르조르를 키워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진돗개 종자는 맞다. 둘이 처음에는 장난하다가요, 어느 순간 열이 받았나 봐, 본성이 나오나 봐, 서로 묶고 물어가지고 안 노는 거예요. 막 흔들어 막. 제가 뛰어났는데도 또 달라붙어가지고 또 물고, 그래서 주둥이랑 덩어리 피가 막 나. 한 번 물면 안 노는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가 진돗개처럼 그러고 있어요. 몇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물어뜯고 또 얘기하고 또 책망하고 또 멸시하고 또 드러내고, 이웃과의 있는 일도 똑같아요. 그때 당했던 그 일들, 그 아픔, 각골난망 뼈다구에서 새겨가지고 내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평생 너를 안 잊고
괴롭히겠다, 저주하겠다. 그러면 장자가 못돼. 그러면 므낫세라고 외칠 수가 없고 에브라임이라고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가오나 내게 했던 악한 행위들을 우리는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므낫세 할 줄 알아야 돼. 에브라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내게 당했던 그 시험, 고난, 그 아픔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하는가? 그래서 신앙은 바로 반응의 문제예요. 반응. 믿는 자는 자연인과 달라. 좋은 일 있을 때, 형통할 때 그 반응, 고난이 있을 때 반응, 아픔이 있을 때 반응, 암에 걸렸을 때 반응, 나았을 때의 반응, 사업하다 망했을 때 반응, 사업하다 흥했을 때의 반응. 어떤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흥했을 때 교만으로, 다른 사람 멸시와 천대로, 그건 자연인의 반응이에요. 흥했을 때, 머리가 됐을 때 그것에 치심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 어떤 시험과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그때 자연인들은 남 탓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혔다고, 네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네 때문에 내 사업이 어렵고, 너 때문에 내가 잠 못 자고 있고, 너 때문에 내가 암 걸렸고, 너 때문에 내가 병 걸렸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혼당하게 생겼고, 이혼하게 생겼고, 너 때문에 내가 미칠 적이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전부 시험과 고난 있을 때 남 탓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장의 피로 애굽에서 구속받았던 그 이스라엘 60만 3,550명 중에서 그들은 안 믿는 자처럼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자연인으로 남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고 어려움 당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예비했던 그 나라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자연인은요, 신앙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세례 받은 자나 세례 받지 않는 자나 똑같은 게 바로 뭔가? 고난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남 탓하고 원망과 불평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직분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육신의 본성대로 고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아픔이 오면,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하면 내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때문에, 너 탓이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왔을 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성찰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왜 이렇게 강팍해졌는지, 왜 건들면 톡하고 욕과 화만 튀어나오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지, 내가 빙글에 웃어준 적이 언젠가, 해맑게 웃어본 적이 언젠가, 정말 큰 대자 펴고 내가 정말 잠들어 본 적이 언젠가, 다 웅크리고 꿈에서도 쫓기고 소리 지르고 사방에 미칠 지경이라 하면서 너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단추가 잘못 끼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보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게 하셨구나. 징계하셨구나. 돌아오라고 하는 거구나. 회개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픔이 있을 때, 시험일 때, 고난이 있을 때 참는 거예요. 남 탓한 사람들,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은 뭡니까?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뭡니까? 참으라. 뭐라? 견뎌내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 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 당했을 때 참는 자가 되라. 고난 당했을 때 견디는 자가 되라. 원망, 불평 그만하고, 남 탓 그만하고, 견뎌내는 자, 인내하는 자.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해가면서 자라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성찰할 때 회개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우리 대통령 지금 후보로 이재명 했는데,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의 과거를 보면요, 참으로 초등학교도 다 졸업 못하고 공장에 가서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욕바지 하면서 두드러 맞으면서 그 입에서 말만 하면 정말 좀 욕이요, 공구 던지고 그런 곳에서 자라났어요. 거기서 밤에 공부하면서 검정고시 봐서, 그리고 대학 가고 거기서 고시 봐가지고 합격하고 검사가 될 수 있는데, 성적은 검사가 될 수 있는데 자기는 변호사가 되기를 원한다. 억눌린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내가 그런 변호를 해줘야지. 그 변호의 삶을 살다가,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들어왔던 것, 내가 해왔던 성장 과정이 여기에요. 그런데 성남시장이 됐는데 자기 형이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뭘 해먹으려고 그래.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이르면서 어머니를 욕하고 어머니를 때리고, 거기에 그 형수란 사람이 동조해서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욕, 늘 들어하고 해했던 그 욕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그 욕한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아니에요. 그걸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 형과 형수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난날의 그런 세월 속에서 얼마나 험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성장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성남시장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한나라당, 옛날에 새누리당, 대통령도, 거기에 있는 전부 시의회 의원들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당의 사람들, 자기를 괴롭히고 눈 번이 뜨고 그렇게 감시하면서 자기는 여기서 살아나려면 뇌물이나 다른 돈 한 푼이나 받으면 내가 모함을 받고 쫓겨나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청렴히 나는 돈 절대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컸다면,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성장했겠는가? 온실에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애매하게 시험과 고난을 당했을 때 내 반응이 어떤 반응이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나를 그때 그런 환경 속에서 참고 견뎌낸 자가 온전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뭡니까? 이건 영생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잘못해놓고 어려움 당했을 때 왜 안 참냐는 거예요. 왜 남 탓하고 있고 왜 원망과 불평하느냐. 큰 자연인과 똑같이 남 탓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20년 30년 믿고 직분자가 됐어도 남 탓하는 사람은 자연인과 똑같아요. 그럼 우리 신앙은 바로 뭐인가? 믿는 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내 자신을 성찰하며 내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면 여기서 피할 길은 뭔가? 벗어날 길은 뭔가? 여기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일어날 길은 뭔가? 그래 참자, 그래 견디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은혜, 그 복, 장자의 명분, 그 부분들을 준다고.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가? 야고보는 사도로서 많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아릴 때 얼마나 무릎을 꿇었던지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됐다. 야고보가 꿇었던 그곳에는 대리석인데 폐였어요. 얼마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던지. 대리석은 폐이고 자기의 무릎은 낙타 무릎같이.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뭔가?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먼저 2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뭐 받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그래서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고난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고난당할 때 참아라. 또 참으라. 원망 불평 그만하고 뛰쳐나가지 말고 거기서 견뎌내라. 그까지 참고 견뎌낸 자가 온전한 사람이고,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천국을, 영생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정말 길이 참아야 될 것이 뭔가?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주의 강림 전, 강림 전에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 주님의 강림 전에 있을 고난과 환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그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 전에 내가 고난에
강에 있을 그 고난과 환난에 네가 원망과 불평한다면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멸망으로 선포해버릴 것이다. 던져버릴 것이다. 주님의 강림 전에 고난과 환난의 때 뭐 해야 된다? 오래 참고 그것을 뭐요? 견뎌야 결국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강림 전에 있을 그 나를 낮추고 주리가 쓰면 시험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주님의 강림 전에 있을 시험은, 고난은, 환난은 뭐냐? 이것을 나팔 환난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 나팔의 환난의 때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미리미리 훈련해야 돼. 연단해야 돼. 어떤 사람에게는 나팔 환난이 도둑같이 와요. 그래서 나팔 환난에 뭐한 자? 깨어있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준비하는 자. 나팔 환이 있을 것을 알고 예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그날이 바로 도적같이 오는 자. 도적같이 오는 자는 뭐가 합니까? 원망하는 거요. 불평하는 거요. 그런데 준비하고 예배한 자를 뭡니까? 참고 견디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환난, 강림 전에 있을 이 환난, 이 고난, 이 나팔 환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나팔 환난, 이 환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거예요. 왜? 주님의 강림 전에 반드시 6째 나팔까지의 환난이 있고 7째 나팔에 주님께서 공주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팔 환난이 올 거를 우리는 미리 뭐 알고 준비하고 예비한 자가 돼야 돼. 나팔 환난이 뭡니까?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소행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행성은 반드시 떨어져야 돼. 불 붙는 큰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수목의 3분질이 불타버려요. 수목의 3분질, 곡식의 3분질이 불타버릴 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식량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 앞으로 소행성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은 그 나팔 환난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 도둑같이 곡식이 떨어졌을 때 배의 3분질이 깨져버려요. 지금 물류가 이게 운송이 안 돼. 지금 선진국이라는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유소 앞에 몇 킬로 차들이 서 있어. 그 석유값은 올라가고, 그런데 그 석유를 살 수가 없어. 주유소마다 10집 중에 9집이 문 닫고 한 집만 남고, 그 한 집에서도 그 석유를 다 못 대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석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석유를 운반해야 될 그 트레일러들, 그 트럭 운전수가 없대. 그걸 다 쫓아내버렸대. 그래서 운송이 안 되니까 석유값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을 때, 수에즈는 며칠만 막았을 때 기름값이 15% 30% 뛰었는데 그 배들의 3분질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가? 석유를 원유로 해서 모든 제품이 30%, 60%, 100%, 200%, 300% 떨어져요.
먹을 것이 없는데 물가까지 뛰기 시작해. 이번에 코로나 시대 이번 겨울부터 이 패딩 값이 갑절로 뛴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조금 저렴한 노동력 그 나라에서 이걸 지금 만들지를 않았어. 재고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 소행성이 떨어지게 되면 나팔 환란의 때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 먹을 것은 없지. 또 강과 물샘의 3분질이 쑥이 돼서 먹지 못하면 전 세계 물의 3분질이 못 먹게 되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 때문에 죽는 것. 이 아프리카에 지금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거기가 지금 샘이 없잖아요. 우물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 썩은 물을 보시잖아요. 그 썩은 물이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몇 킬로를 갔다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물 파주기 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생수를 공급해 주려는 운동. 그러면 소행성이 떨어졌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지하수를 파서 그 부분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 부분들을 예비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예배하지 않고 준비하던 사람들은 먹을 거 없다고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먹을 것이 없냐고,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냐고, 왜 마실 물이 없냐고. 뭐와 똑같이요? 출애굽하고 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과 똑같이 앞으로 나팔 환란했을 때 똑같이 원망과 불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질이 어두워질 때, 침을 받았을 때 씨앗이 심겨도 나지를 않아. 햇빛이 없으니까. 그러면 심고 거두는 일이 없어지는 거야. 이 나팔 환란에, 주님의 강림 전에 있을 이 나팔 환란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와 이것을 모르는 자, 준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날이 뭐가 온다? 도둑같이 오니까 결국은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이 괴산에 이 고센 빌리지를 건설하고 이 고센에 예비처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곧 나팔 환란. 첫 번째가 뭡니까? 소행성 충돌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견딜 수가 있는 거. 근데 이것을 알지도, 이 소행성 충돌이 곧 있을 걸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니까 그때는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남의 일일까요? 아니, 주님의 강림 전에 있을 나팔 환란을 알고 뭐하는 자? 준비하고 예비한 자는 그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도적같이 오게 되면 자연인과 똑같이 원망과 불평하게 되고, 사람의 3분질을 죽는 제3차 세계대전, 사람의 3분질 죽는 그 일들이 있는 걸, 핵전이 있음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와 그날이 도둑같이 와서 핵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 교회, 내 회사, 내 자녀
지켜주지 않았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이,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 일들은 바로 뭔가?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너희가 주님의 강림하시기 전에 있을 고난과 환난의 때 길이 참으라. 그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면 심판자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니까 똑같다. 그럼 우리는 그런 나팔 환란이 있음을 미리 알고 뭐 해야 돼요? 준비하라, 예비하라, 깨어있으라. 그것을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렇게 기록했죠.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는 것이 넷째 나팔, 바로 중동에서 5개월 동안 생화학 전쟁이 일어나는 것. 21절,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내 도시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소행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바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러면 도시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산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초원으로 도망가야 돼. 아파트 생활 못해. 물이 나와야지. 나가서 곡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을 곡식도 없고 곡식을 살 돈도 없고. 그러니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면서 예비처로 가라는 거예요. 예비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소행성이 떨어졌을 때 도시에서 나와서 내가 가야 할 촌, 내가 가야 할 산,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25절입니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은 징조가 있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게 뭡니까? 바로 불붙는 유성, 해성이,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질이 피가 되고 바다의 배들의 3분질이 깨지고 그 3분질의 생명이 죽는, 그리고 그 소행성이 떨어졌을 때 해일이 일어나서 해안 도시들은 전부 다 덮어버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절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그 파괴됐을 때 그때 쓰나미가 했는데 그걸 찍은 사람이 있어요. 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막. 야, 너무 크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물이 달려들면서 집을 쓸어버리고 자동차 나무 다 쓸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소행성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해안지대 살면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할 수가 없어. LCT가 지금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도 소행성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쓸어버릴 것이 바로 뭔가? LCT요. 인천이 지금 살기 좋다 하지만 여기도 해안 도시예요. 태안도 우리가 하계 수련회 하면서 우리가 놀러는 갔을 줄 몰라도 거기도 살 곳은 못 돼. 그러면 가장 내륙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뭔가? 괴산이라고 들어보셨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해안 도시를 뒤엎어버릴 때 이 괴산까지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산으로 도망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민족이라는 겁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 침을 받고 어두워지고 바다는 성난 소리를 내서 많은 것들을 움켜버리고 그때 27절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머리를 들라는 게 뭡니까? 돼지는 일평생 머리를 든 적이 없어. 계속 땅의 것 찾아다면서 먹을 것 찾아다면서. 그 돼지는 머리를 들라는 게 뭔가? 언제 돼지는 머리를 드는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그 발목 묶어서, 옛날 시골에서는요 돼지 발목을 묶어서 작대기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늘을 쳐다봐. 도살장에 끌려갈 때, 죽을 때. 그런데 우리는 죽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머리를 들라. 땅 그만 쳐다보고 이 세상의 것, 그것 사랑하고 그것 더 얻으려고 땅에 쳐박았던 우리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고개 쳐박고 중을 죽으라는 그 기도 말고 이제는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환난을 이기는 믿음, 이제는 죄인인 척 그만하고 머리를 든 의인들 되기 바랍니다. 머리를 들어야 돼. 이제는 땅의 것 이제 그만 바라보고 이제는 하늘의 것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강림전에 있을 나팔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땅의 것 욕심 이제 끊어버리고 머리를 들고 주님이 가자 할 때, 떠나라 할 때, 버리라 할 때, 바쳐라 할 때 그대로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라 할 때, 가자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가볍게 하는 것, 이게 나그네 삶이에요.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고, 텐트 같은, 나그네 같은, 여행객 같은 모든 것을 간소하게 하는, 그게 머리를 드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건 머리를 땅에 쳐박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생명의 멸가 얻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강림 전 있을 나팔의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머리를 든 자, 깨어 기도하는 자. 그 사람들은 이 나팔 환난을, 지금 곧 있을 나팔 환난, 소행성이 떨어지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정말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끙끙대고 세상에 떨어진 것, 그것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의 삶이 아닌 머리를 들고 주님이 예배하신 것, 주님이 준비하신 것, 그 하나님 의뢰하면서 예비처에서 준비처에서 주맞을 준비하는,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내어 던질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뭔가? 주의 강림 전에 있을 환난과 고난의 때 오래 참으라. 그 고난에서 견디는 자가 되라. 생명의 멸관을 얻으려면 그날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라. 예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머리를 들라. 이제는 땅의 것 때문에 서로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위해서 그 환난에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때 내가 정말 참으라 할 때 참고 견디라 할 때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야고보가 일평생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주의 강림하시기 전에 있을 그 환난에 그때 길이 참으라. 그때 견디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너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너 머리를, 네 생각을 이 땅에 쏟아놓고는 결코 그날이 도둑같이 덕과 같이 오니까 머리를 드는 자가 되라. 세상 것에 욕심 그만 부리고, 어차피 주님이 오라 할 때 다 놓고 가야 될 거잖아요. 다 버리고 가야 될 거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물려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대접의 진노의 그 시제는 내가 부모가 물려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버림당하는 그 순간 모든 자들은 다 자기 죄를 지고 40년 동안 대접의 진노로 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멸망할 것이에요. 우리의 포커스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들림 받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들림 받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서 내 머리를 들고 깨어 기도하고, 곧 있을 환난을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함께 가자. 함께 준비하자.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욕심 부리고 서로 다툴 때가 아니다. 더 많이 가지겠다고 움켜질 때도 아니다. 지금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주고, 이제는 모든 묶음을 풀어버릴 때지. 묶을 때가 아니에요. 저주할 때가 아니라고. 미워할 때가 아니라고. 우리 시대를 분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 야고보서 다시 5장 낙타무릎이 된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죽으신 결말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인생에 왔던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 앞에 이거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원망 불평한 그치고 이제는 길이 참고 견디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곧 주님이 강림하실 때 상주심을 바라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길이 참는, 끝까지 견디는, 그래서 내 자신을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이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에 부하고 나눠주고 풀어주는, 용서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그리고 내게 있던 그 모든 어려움들, 환난은 내가 길이 참고 그까지 견뎌내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영인의 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강림하시기 전에 있을 나팔 환란, 이때 나의 반응이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받아 애굽에서 나온 그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멸망당하지 않고 머리를 들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끝까지 길이 참고 견딤으로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쓰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